소망과 오력을 주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의 언약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문제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복음 찾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 맞춰 주신 문제인 줄 알고 은약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부모 세 번째 시간인데 71편, 시편 71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 다윗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윗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안 나오지만,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청년이 되고, 늙어서, 나이가 노년이 되어가지고 드리는 우리 전 인생을, 그림을 그려보는, 조감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실 텐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 태와 어려서부터는 빠졌지만, 그 한 전체 인생이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늙어서 또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까지 한 인생 전체가 천국까지 쫙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꿈꾸시나이까? 우리 305장 찬송 하나 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안 되겠네. 한번 불러야 되겠네, 같이. 이 좋은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오늘 뜻밖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 이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거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창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절대까지 빼야 돼요. 이 찬양 속에 이게 내 노래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확실한 걸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후에까지 내가 노인이 되고 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까지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찬양 고백이 노래 한 번 불러버리면 그냥 그날 성인식만 다 받아버립니다. 그 안에서 내 그림이 착 나오거든요. 학원 모금화 5가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던지네요. 모든 전도자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님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주부모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태영아 부모가 태영아 부모가 진짜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붙들 게 무언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말씀해 줍니다. 1. 모든 전도자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5가의 전체 분위기,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것은 이 1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요한 성경에서 또 별의별 게 다 나온다는 거죠. 5만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인생, 문화, 모든 게 나오는데 좀 이상한 것들도 나와요. 성경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자꾸 여기서 찾아내기도 해요. 자기 입장대로, 자기 형편대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중요한 책에서 이상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틀리지는 않지만 핵심이 아닌 내용들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번 내용이 성경 속에 반드시 복음으로 결론 내야 돼요. 2번, 3번 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오직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은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디를 막 헤집고 댕기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이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편안하게 내 가정, 내 직업, 내 현장, 자기 삶의 터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거기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전도로 보라는 거예요. 전도는 별 프로그램이고 어디 계획을 짜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든 삶을, 세상을 그리 보라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을 만났지? 왜 날 욕하는 저 인간을 만났지? 다른 걸로 보면 변명할 것도 있고 설명할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참 골 때리는 인생 많죠. 내가 그런 인생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저 인생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이유가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추우면, 그 영혼이 얼마나 추우면 지금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싸울수록 맑아지고 싸울수록 평안해지고 싸울수록 힘이 나는 싸움. 세상 싸움은 그게 아니고 정복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 5가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전체네요. 태영아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걸 태영아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은 자기 학문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겠죠. 어디서? 태영아 모임에서 하나님 오시면 이 말씀을 하시겠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보라고 5가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제시합니다. 태영아 부모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71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부모가
드리는 노인의 시기에 드리는 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 보이지지 않죠. 이런 기도는 인생 전체를 한눈에 한 장 위에 얹어놓고 보여주는 기도 내용입니다. 71편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9절까지 그 다음에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조부모님들이 이제 손자녀와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신다는 내용들을 들어 듣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참 감사할 일이죠. 또 지난주에 돌 감사 예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순서를 쭉 짜는데 보니까 그 대표 기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하고 이게 집안에 어른들이 나와서 기도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또 같이 나누는 메시지가 또 본문이 이런 내용이라 해서 가문의 어른, 조상, 조부모 그리고 후손 그 내용을 같이 또 나누었죠. 아주 뭐 딱 어우러지는 그런 참 축복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타영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각 은혜 말고 조각조각 은혜 말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걸 모르고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덩치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일생입니다. 일생. 태에서부터 늙어 죽어 주님께 갈 때까지가 나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나. 이게 이걸 모르고 예전에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내게 임하는데 다음하고 관계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기도 운동하고 은혜 운동 하지만 한 세대를 넘어가질 못하고 지속되질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언약이 관통해 가야 됩니다. 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청년으로 부모로 조부모로 쭉 다음 세대까지 꿰어서 끊어지면 안 되게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쫙 꿰어서 한 줄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약 속에 다락방의 미리 비전입니다. 다락방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일해야 될까요? 누가 진짜 중요할까요? 대학 청년이다 아니면 노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의 아마 대학 청년이라고 찍겠죠. 답을 푼다면 문제풀이를 한다면 맞죠? 그러나 똑같이 대학 청년이 중요한 것만큼 조부모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을 정도로 사역의 비전이 열려야 되고 다락방의 조부모를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이런 시간에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 인생의 전체 여정 속에 시편 기자가 중요하게 언급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편 71편 6절에 모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이걸 초월 못합니다. 고로 모든 렘넌트는 모태에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건 출발이야. 아무도 누구도 이건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태로부터 시작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건너뛸 수 없어요. 모태에서부터 지금 임신산부가 계시면 이 임신 중에 축복받으시고 지금 태중의 태아가 임신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렘넌트 고백이 나오도록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모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합니다. 그만큼 태는 중요합니다. 모태에서란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시편 139편 13절에 태에서 나를 조직하시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이란 말은 짜고 직조하고 배 짜듯이 이렇게 내 인생을 세포를 유전자 이 정보를 딱 이렇게 전부 짜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 태에서부터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 이 은혜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상급이 상급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태에서부터 바쳐진 나실인. 렘넌트의 출발이거든요. 2번 시편 71편 5절 17절에 나온 말씀이 이 시편 이 성도가 고백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습관과 규모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하니 정리를 좀 하자면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 시대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여호야김이죠. 유다왕 여호야김. 어려서부터 네가 네 목소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더니만 지금도 그러는구나 라는 말씀인데 어려서 습관 들어갑니다. 어려서 버릇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다. 천성이다, 체질이다, 근성이다 전부 이때 들어갑니다. 그 천성이라 그럽니다. 타고난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들어간 습관이 지난주 우리 강사단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나온 그 메시지 아침형 인간이라는 메시지 그것이 사실 전체가 규모입니다. 그게 전체가 습관입니다. 시간 활용을 이렇게 해라, 책을 이렇게 해라 등등 이런 습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엘리트 습관 들어가게 하라. 타영아 부모님들이 정말로 100번, 1000번도 더 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내 메시지구나. 내 시간표구나. 어려서 렘넌트 습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1편 5절에 다윗인지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락방에 렘넌트 키우는 부모들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가르치도록. 그러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처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지요? 성경을 알았죠. 어려서부터 성경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위해서 성경 읽기, 암송하기, 묵상으로 이어지죠.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 우리 삶이 바쁘거나 이렇게 물론 육신은 바쁘지만 마음까지 바쁘거든. 다른 게 틈이 들어갈 새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안정되게 쫙 붙질 못할 겁니다. 고비가 몇 번 옵니다. 읽기, 암송, 묵상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성령 안에서 차분해져야 됩니다. 언약이 뚜렷하게 포커스가 잡힐 때까지 좀 이렇게 깊이 자꾸만 이렇게 가라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몸은 움직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자꾸 생각해보고 말씀을 같은 값이면 같은 주어진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십시오. 버스를 기다리거나 건널목을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탔거나 같은 시간이면 그 시간에 2중 3중 10배를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어딜 가서도 묵상이 가능해요. 이 좋은 방편을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메시지 내용을 묵상하는 거 중요하면서 여기서는 또한 말씀 자체를 그 오늘 본문에 나온 강단 메시지에 나온 본문의 내용을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마음에 그러면서 메시지 전체 줄거리 하나 딱 정리해가지고 두 개를 딱 붙들고 생각하는 거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이게 산만하고 막 초점이 허려졌던 내 인생이 서져버립니다. 나 같은 이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한 절 하면 디비집니다. 왜냐? 그 말이 맞거든. 그러면 필요 없어요. 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된 거지. 뭐가 그래 불만이 많은, 뭐가 그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이루고 싶고, 우리보다 훨씬 예전에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딱 쥐고 있는데, 그 오직 그 은혜를 딱 알고, 지금 이 시간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알고, 오직 내가 미래를 위해 꿈꾼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만이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품고 다니시면서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시간 활용의 최고의 비밀이 이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육아로 말하면 타영아이고, 이 삶으로 말하면 언약을, 이 중요한 언약을, 지구를 100번, 1000번, 10,000번도 들어도 놨다 할 수 있는 복음을, 이 언약을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해보시면, 맛을 보면 압니다. 한 번 맛을 보면, 아,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느낄 겁니다. 많은 생각 필요 없어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고민 필요 없어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정확한 답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한 분이 바로 디모데서 1장 5절에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조부모였죠. 그 다음에 어머니였죠.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하셨겠죠. 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그 다음에 부부, 부모 되고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인생이. 태에서 어려서 겪은 이런 경험들은 예전에 제가 초창기 그런 어디 메시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성종, 조선 9대왕 성종의 아들, 그 후를 이은 연산군 얘기를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보면 패비윤 씨 얘기는 잘 알죠. 너무 이분이 성질이 좀 그랬나 봐요. 투기가 심하고 좀 이렇게 태도가 좀 너무 이렇게 이래 가지고 그 아이 임신한 아이가 연산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성질로 이제 임신을 하고 키우고 낳아서 키웠는데 사사받아 독약을 받고 죽죠. 패비윤 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연산군은 어느 날 자기 생모의 과거를 듣죠. 복음이 없으니 과거 치유가 되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정말 복음 되게 하시려고 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연산군은 복음을 듣지 못했죠. 그것을 전에 듣고 나서 그 순간부터 거의 미쳐버렸죠. 자기 어릴 때부터 양육을 그런 부모 밑에 받았는데다 자기 생모의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거의 그냥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가 한 그런 폭군이 되죠. 어릴 적의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번, 조부모와 후대입니다. 조부모 사역은 후대와 바로 밀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로 이걸 말합니다. 조부모, 노인, 다른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조부모 사역이거든요. 자, 여기서 조부모님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조부모님 여러분, 조부모님 당신 자신이 주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노년의 시기에 더욱 예수 은혜 드시기를 바랍니다. 조부모는 뭐냐? 예수 은혜 받아야 될 시기예요. 조부모는 뭐냐? 노인은 뭐냐? 예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기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러면 조부모 노년의 시기는 안 그러면 이 은혜를 안 받으면 좀 참 진짜 안 좋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 조부모는 노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71편 18절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그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때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고 그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때도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노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바로 그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조부모 때의 실패는 참 비참한 실패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안 되겠지만 젊어서 잘못해도 노인 갈 때 은혜 받아가 참 마무리를 잘하면 그나마 참 보기 좋잖아요. 잘 하다가 늙어서 취해져 버리고 늙어서 은혜 잃어버리고 늙어서 잘못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 조부모님들은 자신의 이 노년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영화로운 노년의 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만 진짜 더 중요한 기도가 2번입니다. 후대를 위한 기도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 지금 노년의 시기에 조부모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받는 언약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전부 다 조상됩니다. 전부 다 다락방은 더더군다나 렘넌트 가문의 정확한 조상이에요. 이 시대 로이스가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다락방 조부모가 하시는 모든 것은 너무 중요해요. 다 조상이에요. 그게 조상이 되는 겁니다. 로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부모님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이 미래 후대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수될 거 틀림없는데 이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내용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언약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우상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 행사 못된 행사를 지금도 하는구나라고 조상을 덜 먹였습니다. 조상을 덜 먹였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 딱 네 조상 행사를 지금도 하는구나라고 조상을 덜 먹였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우리 노년기 조부모님들이 하시는 기도 받는 언약 그 하나하나는 전부 다 렘넌트에게 조상이 될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던 이 언약적인 행사대로 우리 후손들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이 궤도를 이 궤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조상 2번 우리 조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는 후대 교육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일반 세상말로 격대의 교육이라 그럽니다. 격이란 말은 사이를 띄었다는 게 조부모 부모가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 건너뛰어 조부모님이 3대 후손을 손자를 가르치는 것을 격대 교육이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71편 오늘 18절에 내가 주의 힘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의 자손, 손자에게 전하기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완전복음, 전도, 기도, 세계복음 RDC를 여러분의 자자, 손손에게까지 전하기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부모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나만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다음 후대에게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거기까지 전해지기까지 사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게 조부모님의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꼭 오늘부터 정말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그 퇴계 이황 선생 그분이 하시던 교육이랍니다. 격대 교육. 여러분이 아마 이거 자료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만 유명한 인물들 배후에 격대 교육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조부모의 영향을 빌 게이츠도 자서전에 말했죠. 내게 가장 큰 내 인생에 영향 끼친 분은 외할머니다. 오바마도 얘기했죠.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오바마도 그랬죠. 내 인생에 모든 걸 쏟아주신 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아가라는 그런 이런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자기 할머니 얘기를 했죠.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 초창기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내가 메시지 내용 가운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퀴리 부부와 아인슈타인 부부 얘기를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퀴리가 누군지 조금은 알죠? 노벨상 이 부부가 그 폴토늄을 발견한 사람이죠. 자기 조국 폴란드 이름을 따가지고 폴토늄이라 지었죠. 그리고 이 부부가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받죠. 부부 같이. 그리고 이분의 딸, 이렌느 딸도 또 나중에 이제 노벨상 그 이전에 이 퀴리 부부가 노벨상을 받고 남편이 먼저 죽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이 여자 혼자 연구합니다. 그리고 라듐을 발견하죠. 라듐을.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또 받습니다. 두 번이나 받습니다. 부부가 한 번 공동 받았고 또 한 번 또 퀴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딸 이렌느가 또 그 방위원소 인공 방위원소 그걸 연구해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가문에 이런 그런 역사가 예를 들어 이 아인슈타인 부부는 아인슈타인과 그 아내 너무나 뛰어난 처녀 둘 다 아내가 수학은 더 뛰어났죠.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머리가 뛰어났는데 이 두 부부는 갈수록 사라더라 이게 갈수록 이게 몰락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 집안은 갈수록 더 크고 강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에르 퀴리를 키웠던 이 할아버지. 자기 아들 노벨상 받는데 큰 영향을 끼쳤죠. 그 다음에 이들이 난 딸 이렌너 남편이 죽고 이 퀴리가 혼자 연구하는데 힘들다고 할아버지가 이 손녀 딸을 데리고 격대 교육에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딸 이렌너까지 노벨상을 받도록 하는 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할아버지라는 거죠. 자기 아들 피에르 그리고 자기 손녀 이렌너를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친 분이었다. 이 격대 교육이 참 중요한데 조부모 시간에 꼭 한 번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이게 조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왜 되셨냐? 일반 이 노인학이랑 정말 틀립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 조부모를 통하여 후대에게 언약적 영향을 끼치라고. 조부모님이 푸근한 정서를 가지고 잘 이렇게 손자녀를 잘 이렇게 품어주면서 언약을 전수하라고. 우리 한국이 지금 삼보 컴퓨터를 창업한 이용태 씨, 그분은 할아버지에게 격대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손자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 모아가지고 격대 교육을 하더라고. 10년째 했다 그럽니다. 이거 계속. 그러니까 손자녀들에게 인생을 들려주는 거죠. 계속 가치관을 들려주는 것이죠. 다락방은 딱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손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걸 해주셔야 되고 교회 렘너들에게 할 수 있으면 이러면 좋아요. 어린이, 중고 이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에 노인분을 한 분씩 초청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언약 안에서 재성 내린 것을 자 이렇게 설명해 주도록 어려서부터 노인의 얘기를 듣도록 안 그러고는 유대인 능가하기 어려울걸요. 유대인 노인을 다락방 노인이 꺾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니 나는 그런 교육자적인 자질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한 말이냐. 아니 천만이 기도해 보세요. 아무 염려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답을 내고 내 수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분명히 생각도 줍니다. 분명히 성령 내주 하신다며 기도하면 인도하신다며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해서 문제는 내가 왜 조부모냐 3대 손자녀에게 이 언약적인 육아나 교육이 되게 하라. 그 역할을 하라고. 부모들은 바쁜데 조부는 시간 많은데 잘 됐구나. 이걸 하라고.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손자녀들과 같이 놀려면 노는 물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도 보고 요새 신문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3D 그러니까 제 둘째 애가 아빠 3D가 뭐예요? 3D라고 하세요. 와 알았다 3D 할게. 3D가 뭔지도 모르지? 아바타. 저는 안 봤습니다만 뭐 3D, 3D라고 영상을 그렇게 본다 그래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막 이게 뉴스를 접하고 책을 보고 신문을 보면서 손자녀들과 함께 말이 섞이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책을 늘 책가방 검사 안 했잖아. 자 오늘 아침에 가방 속에 책 넣어 안 놓으신 분이 이제 없겠지 믿습니다.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 가방 속에 어디 나갈 때 책을 넣어가 다닌다. 당신은 멋쟁이. 당신은 세계 1% 탑입니다. 늙으신 노인이 어디 나갈 때 가방에 책 딱 넣는다. 당신은 세계 1% 안에 딱 든 겁니다. 틀림없어요. 안 읽어도 좋으니까 흉내라도 내세요. 책을 탁 들고 딱 집어넣고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조부모의 삶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손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책을 하나라도 읽으시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리들이 납니다. 미천이 그게 나옵니다. 아구만. 3번 조부모의 삶 개혁입니다. 조부모. 사도행전 2장 17절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는데 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번 이제 뭐 늙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안 되겠죠.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 이모작을 한번 해보고 한번 내 인생의 시작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늙었다고 여기면 늙어버린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엊그제 제가 뉴스 봤어요. 어디 스크랩 해놨는데요. 69세 잡수신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몇 분 만에 했게? 950번 만에 합격했대. 대단한 할매, 하하하. 내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당신은 멋쟁이.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왜 아니냐? 왜 운전을 배우려고 하나? 그 기록에 보니까. 딸내집에 자기가 차 몰고 딸내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그래. 당신은 멋쟁이 그러고 두 번째, 당신은 아니다. 다락방 할매는 뭐라고 말했겠냐? 내가 왜 운전 배우냐? 캠프하러 가려고. 내가 이 후대들에게 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래, 우리는 이런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읽으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도전하고 하십시오. 늙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과거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조부모님은 과거가 많아요. 제일 많아. 제일 많은 분이 조부모예요. 왜냐? 그만큼 살았으니까. 내 인생에 퇴적물이 제일 많이 쌓인 분이 노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 기억합니다. 이사야
몇 장이지? 이사야 46장 9절에 과거를 기억하라. 이사야 43장 18절에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게 치웁니다. 왜냐? 과거를 기억하라. 복음이 있었으니까. 복음 때문에 된 거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복음이 있잖아.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부모의 과거를 딱 이렇게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약으로 발라야 되고 재석을 내려야 되고 여기에서 멋진 내 인생에 함께 하신 복음 하면서 후손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모태에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니까 제 모태가 생각이 났고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탯줄을 감고 태어나서 목도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제가 죽었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제 인생에 5번 죽을 뻔했는데 어려서 바다 물에 빠져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게 물속에 꼬르거릴 때 이리 죽는구나. 그럴 때 어디선가 구원선이 하나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등등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만약에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에 참 더럽고 내 인생에 참 상처 많고 내 인생이 회는 이리 싶은데 얼마나 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생각하니까 오면서 내내 그런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과거 치유. 조부님 여러분 모든 과거를 싹 다 감사로 바꿀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싹 다 감사하도록. 조부모님이 그 입에서 감사가 왜냐? 과거가 제일 많은데 제일 감사가 많아야지. 제일 은혜가 많으셔야지. 예. 당연히 많으셔야지. 얼마나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그 다음에 조부모님이 하셔야 될 게 자녀를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그게 장가가는 거다.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와 합하여 이 원리스입니다. 이게 이제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고 캥거루족이라 그래. 캥거루족. 엄마 앞에 그 부대 안에 쏙 들어가지고 안 떠나는 게 이게. 캥거루 새끼 마냥 이게 뱃속에 들어앉아서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떠나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조부모 캠프 때 이런 1시간 내내 이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게 참 많거든요. 또 젊은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떠나야 되거든요. 당당하게 떠나야 되거든요. 조부모의 묵은 땅을 새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로 기경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재성 내려야 됩니다. 제일 그게 안 그러면 조부모 그 노년의 삶이 너무 굳어져서 콘크리트 다 돼버려요. 딱 굳어져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바꾸지도 않고 너무 깝깝해요. 그러니까 조부모의 내 인생의 제2의 시작이다. 이게 한번 다시 시작하고 은혜 받고 이걸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잔소리 구시렁대기 없기. 아멘 안 할라요? 노인들 막 성질 맨날 뺐다 부르고 성질 부리지 말기. 그리고 금방 또 삐져가지고 또 아이고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그런 소리 하지 말기. 노탐 부리지 말기. 허탐 허욕 부리지 말기. 과거를 전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한숨 짓지 말도록 조부모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고 인생에 멋있는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그러죠? 내 인생도 승리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 후대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당신이라는 그 말은 조상이 되는 겁니다. 조상이. 이게 조부모 교실. 그래서 이 사역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고 조부모님들로 하여금 정치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요즘 그렇게 회자들이 도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장모 5계명. 그거 보셨습니까? 장모들이 만든 장모 5계명. 우리 장모들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 제1계명 1위 시작해가지고 애들 손자 봐주는 늙은이는 바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손자 안 봐려고. 만약에 부득이해서 봐주게 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자.
뭐 4계명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 그런 5계명이 있더라고. 그 나름대로 그 노년의 고충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힘드시겠죠. 힘드셔서 그렇기도 한데 그러나 이 고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 어쩌다 못해 그냥 딸내미가 아이고 엄마하고 애새끼를 던져놓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알고 보면 힘드시지만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부모 손에 이 자식을 던져놓아 맡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요래 생각하시고 딱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으로. 왜냐? 조부모님 손에 이 후대가 지금 연결이 되거든. 연결이. 그 조부모님 손을 많이 탈 때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언약을 얘기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 붙잡고 암송하면서 아이와 같이 묵상하고 빌 게이츠 외할머니가 빌 게이츠에게 엄마는 바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애가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맡았거든. 맡아가 늘 얘기해주고 게임도 해주고 이 게임을 배워가 빌 게이츠 대학생 때 이 게임 해가지고 한 판 딱 이게 섰다 해가지고 판돈 걸어가 사업 자금 모았다 그럽니다. 그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카드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게임을 노는 경쟁하고 상대를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읽어내고 그런 걸 할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다 도박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조금 결론입니다. 전도, 말씀, 기도, 요즘 메시지 중요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 전도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 기도, 모든 건 이 세계 안에 다 들었다. 모든 건 여기서 통해야 된다. 모든 건 여기서 나와야 된다. 타영아 부모는 무조건 오늘 여기 학원 복음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오시면 타영아 부모에게 주실 메시지가 이겁니다. 전도 말씀 기도지. 여기서 모든 응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서 나오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 타영아 정확하게 타영하면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 내 귀퉁이 여기서 나오는 응답을 타영아로 타영아 여기서 통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타영아지. 그럼 이게 아닌 타영아가 우리가 왜 키워야 됩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 결혼이 여기서 나와야 되고, 결혼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맞잖아요. 내 인생에 정확하게. 부부, 부모, 내가 후대를 낳아서 키우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지.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다락방 메시지, 모든 메시지,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메시지. 들어봐요. 자꾸 들어봐요. 당신의 수준을 올려줄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후대에게 이 후대 육아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 아니요. 말씀, 기도, 전도면 싹 다 상관 있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아는 게 육아지. 뭘 육아를 배우려고 그럽니까? 뭘 배우려고? 그걸 배워야지. 그죠? 그러니까 전부 렘넌트 메시지든지 핵심 메시지든지 사는 메시지든지 전부 다 이게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왜? 들을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 활용하기 나름. 조부모, 여기서 3대. 전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억지로 맞는 것 같지만 전 분명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생은 뭐든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뭐든지. 얼마 전에 1월 12일인가 IT 지진 참사 7.0 지진이 난 거, 그걸 보고 느낀 겁니다. 그걸 보고 뉴스를 보고 제가 느꼈어요. 메모해 놓은 겁니다. 그게 미국 어떤 앵커나 그 리포터들이 이 보도하면서 울더라고. 눈물을 흘렸더라고. 너무 참혹한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참혹한 현장이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스쳐간 게 후대 현장입니다. 후대 현장은 보았는가? 이 현장은 그냥 눈물 나올 수 있지만 이 현장은 성령으로 안 하면 안 보이고 눈물 흘리지도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젖먹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데 우리 후대가 다 죽어가는데 다락방의 조부모 부모를 아무도 살리지 않는데 이 현장이 지진 만나가 다 쓰러져 버렸는데 기독교는 이 현장을 안 살리니까 한 세대 못 넘어가는데 이 현장은 성령으로 아니면 보이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탄식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 현장이 보여야 되거든요. 요걸 내가 만약에 타영아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이 현장이 언약으로 내가 조금 보여진다면 다른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육아 실력 갖춘 거 그딴 거 지진나 다 자빠졌는데 지금 거기서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 할 겁니까? 기계 없으면 손으로 파헤쳐야지. 내가 지금 렘넌트 언약이 뭔가 이 시대 아르디시가 뭔가를 알았으면 아무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나에게는 가장 정확한 응답이 지금 와 있고 내게 수준이 아무 상관없어요. 내 수준은 정확한 하나님 응답이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나도 할 수 있다. 내 집안은 내 후대 살려야 된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언약과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 현장이 후대가 다 쓰러졌구나. 이 복음운동이 대를 넘지 못하다니. 로마 시대 겨우 250년 간 것밖에 없다. 우리는 적게 가도 251년을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망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변명 이유 7.0 지진이 나는데 그런 소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산 사람 하나라도 살리는 게 제일이고 무조건 그건 아무 다른 말이 없어요. 이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팔 걷어붙이게 돼요. 나와 내 집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청년들이 이거 빨리 봐야 돼요. 이게 결혼 준비지 뭐가 결혼 준비입니까?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해본들 그게 해야 허지만 어쩌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하면 중학교 가버는데 애가 몇 번 하면 대학 가는데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 세대나 지금 결혼한 세대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차이가 있겠지 수직으로 보면. 그러나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이걸 관통해 가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거 그건 시대마다 많았어. 그게 아닙니다. 아르디시는 이걸 말합니다. 이걸 꽤 한 줄에 묶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시편에서 조부모님이 그 기도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태어서부터 어려서 쭉 청년 부모가 늙어서 쭉 한눈으로 봤잖아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부모님 여러분, 다락방 조부모 참 다락방에서는 늙어대기 없습니다. 멋진 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락방에서는 늙어대기 없습니다. 렘넌트 조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살아서 후대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의 조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노인 중에 노년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노년의 시기에 정말 내 자식도 남보란 듯이 잘 돼서 부모의 영광이 되고 영어로는 멸관이 되어서 잘하고 싶은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자식 문제로 낙심되는 그런 노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부모들 노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때문에 조부모가 제2의 인생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과거를 제대로 보고 재성 내리고 치유받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다락방 렘넌트의 조상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부모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갈아엎어서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셔서 그 전도와 말씀, 기도가 조부모님 마음에서도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락방에 들어온 이상 조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렘넌트들이 레갑의 자손들처럼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